시간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이 상황 가운데서 또 태풍이 올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셔서 또 함께 예배자로 만나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일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훈련 비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마음을 따라서 현재 머물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하나님 여러 계획들 가운데 또 여러 훈련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소리문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셨던 은혜와 주실 은혜를 붙들고 우리 힘있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양각색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 우리가 성장을 누려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트레이닝 센터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들 또 모든 훈련 프로그램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을 같은 꿈을 품고 같은 비전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여러 계략들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꿈을 함께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은 발걸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죄의 습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세의 때에 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만한 능히 맡길 만한 그 체질들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돌아갈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삶의 방향과 결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보가 저번 주 말씀으로 계속 나가서 오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래 달리기 아니면 뭐 지역에서 했던 마라톤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오래 달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스포츠잖아요. 이게 오래 달리기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뭔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좀 뛰어지는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져서 초반에 막 힘있게 달리면 나중에는 뛰지 못하거나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중을 조심한다고 막 지금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가면 나중에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도저히 앞에 선두의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래서 너무 달려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요 사이에 적정선을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야 오래 달리기를 그렇게 지혜롭게 잘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우리는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긴 시간과 여러 장애물들 또 여러 코스를 달리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한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 드린 오래 달리기가 막 초반에 힘있게 달려가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조심한다고 처음에 너무 여유 있게 그냥 그렇게 포기하듯이 뛰는 것도 안 되고, 이 사이를 지혜롭게 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한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오늘 소리문답은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소리문답 우리 82문을 한번 먼저 보시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자,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해요. 소위문답이 크게 두 개의 큰 주제로 있었는데 1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 2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첫 내용이 우리가 저번 주까지 했던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넓게 보면 도덕법,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의 요약판이 10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 도덕법을 하나님이 저번 주까지 내용으로 주셨는데, 주시고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사람 길을 그냥 단번에 확 죽이는 내용. 10계명을 주셔놓고는 하시는 말씀, 10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아예 단정 짓는 것이 이 82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그래서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창세기 3장에 범죄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대로 생명이 맞춰지면 죄인으로 영원한 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조금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예 없다라고 전도서 7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려서 이제는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소위문답 82문에 의해서 보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조금 지킬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전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오늘 조건은 그겁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작심삼일도 작동해요.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작동해요. 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예전 죄인들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를 쓰고 노력해도 완전하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은 0%라고 성경은 또 소율이 문답은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한테 굳이 십계명을 알려주실 필요가 무엇이 있었는가? 어차피 알려줘도 82분에 와서 지킬 사람 아무도 없음 이렇게 아예 딱 선을 긋고 우리 기를 죽이고 격려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오히려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처럼 82분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그 상황을 보면 괜한 일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굳이 말씀의 순종도 완전하게 못할 우리한테 왜 계명을 주셨는가? 아니면 좀 넓게 보면 이 인류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할 확률이 정말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도덕법이라는 이름으로 전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괜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인류에게 끼칠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유익 중에 아주 중요한 큰 세 가지 유익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익이라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도덕법, 십계명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 죄를 억제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인들만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하시기를 뭐 어차피 내가 내 마음을 그 성경을 통해서 계명으로 줘봤자 순종도 못할 테니 그냥 냅두자 이렇게 하셨던 상황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면서 점점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두 세상, 전혀 다른 두 세상 가운데 어느 세상이 더 죄가 억제되느냐 하면 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도덕법, 십계명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징계가 있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들에게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죄가 조금은 억제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뭐 완전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모인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법치 국가로 이 세계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법이 어느 순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무법천지가 된다면 우리는 저기 남미의 위험한 그 나라들처럼 집 밖을 나가기 힘든 두려운 세상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근데 법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사람들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들통나가지고 내가 잡혀가서 저 감옥에 갇혀서 더 힘든 일을 할 테니 그냥 참자 이렇게 죄가 억제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한다 한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도덕법과 십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죄가 억제되는 그 유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익을 주시고자 주셨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유익을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도덕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이게 지금 내가 죄를 짓는지 전혀 몰라요. 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옳은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험한 오해에 빠뜨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도덕법, 십계명이 계속해서 존재하다 보니 거기에 자신의 삶이 딱 부딪히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십계명의 내용을 어떤 때는 4개씩, 어떤 때는 3개씩 길게 많이 다루는 동안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피할 구석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혹시 모르겠지만 1, 2, 3계명은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할 뻔했는데 돌아보니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다 어기고 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안심하고 살더라는 그 죄의 본성, 죄의 습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그 유익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삶의 안내가 되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약간 억제력, 이렇게 경고 이런 내용이라면 이제는 반대로 긍정적인 면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질문하기를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일까? 그때 답을 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도덕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마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이쪽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바른 길을, 적당한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억제하는 유익, 또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유익, 또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안내가 되는 유익을 위해서 도덕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들을 가득 담아서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에게 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노라,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겠지만 도덕법을 주노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극단적인 두 전혀 다른 극단의 삶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완벽주의요, 하나는 방종주의예요. 완벽주의가 뭐냐 하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오늘 82문처럼 나는 이걸 다 지킬 그런 힘이 내 스스로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폄하하고 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를 정죄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십계명 왜 안 지킵니까? 왜 당신의 삶은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완벽주의로 치우칠 위험이 있어요. 또 반대 그게 위험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순종 못한다고?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방종. 그냥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쪽 극단으로 가서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지키지 맙시다. 그냥 우리 본능적으로 살아갑시다라고 동물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살아갔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도입에 오래 달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좋다고 막 초반에 막 달리는 것도 위험. 그래도 조심한다고 아예 거의 안 달리다시피 힘을 아끼는 것도 위험. 적절하게 페이스 유지하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최적의 속도와 그리고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완벽주의로도 가면 안 되고 방종으로도 가면 안 되고 요 사이에 가장 적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삶을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끝까지 살아가리라. 우리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일도 부족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일 실패해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그 다음날 실패해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우리 83문을 보겠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악합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예, 지금 보면 어떤 죄는 그 자체로도 어떤 죄보다 악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가중시키는, 죄를 더 막 가속도가 생기도록 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라고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물론 예수님 믿고 그 죄책이 해결된 사람의 자격은, 자, 복습입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일 성도님들께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몇 개를 어기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게 봐줘야 하루에 10개 이상은 어기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자, 한번 복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격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이게 변치 않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의인이에요. 근데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은 죄인, 예수님 믿고 그 죄책이 해결되기 전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죄의 형태가 어떠하든 결국 그 징계의 끝은 뭐냐면 죽음,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요약한 소리문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두 가지 특징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중한 죄와 또 경한 죄, 경한 죄라는 표현을 참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경한 죄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죄는 다 심각한데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그 죄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그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모든 구원의 과정과 결과의 그 근거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죄 용서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아주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소리문답 내용처럼 죄를 가중시키는데요. 제가 한 군데 설명드리면,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혀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위험이 있는데, 그때 같은 형제, 예수님 믿는 같은 형제를 우리가 저주하면 어떤 게 되냐 하면, 그 저주하는 것도 죄지만 어떤 게 되냐 하면, 찬송하는 입으로 동시에 저주까지 하게 되니 죄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죄예요.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한다, 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된 사람을 나는 지금 뭔가 의에 가득 찼다고 오해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 비난을 이게 드러내고 교회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너 입에서 찬송도 나온다면서 더러운 오물도 나한테 쏟아내네? 하나님이 더 중하게 가중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충분히 가르칠 만한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 자체로도 자신의 삶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다르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죄든 똑같은 책임과 그 결과를 가지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위문답 84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범위 내에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분명한 통치 방식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시면 이게 사람의 연약함인데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 아니면 바르게 살아간다 하지만 잘 보시면 어떤 상황이 되면 팔이 안쪽으로 확 굽어요. 어떤 때는 막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했다가 내가 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면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이게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은 절대 이런 모습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공의의 하나님, 실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때로는 악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기준 안에 바른 정의를 갖고 계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 죄인들도 그냥 알아서 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막하게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저기 지옥에 가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좀 봐주고 아니면 기분 많이 한 사람 좀 봐주고 이렇게 선행에 관련된 어떤 것 때문에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란 어떤 조건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기준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기준은 너무나도 쉬운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기만. 물론 제가 쉽다고 하는 것은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죄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과도하게 감당하지 못할 어떤 조건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치 않는 공의로우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같이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만약 이 기준이 하나님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이 공정하다 믿지만 사실 법은 공정할지 몰라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정말 똑같은 상황의 죄를 두 사람이 졌는데 한 사람은 가난해요. 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재벌이에요. 자, 과연 우리가 아는 상식 내에 이 두 사람의 판결이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법이 정한 대로 아니면 때로는 더 과중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어요. 근데 재벌은 우리는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전관예우라는 방식 가운데 사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역량 있는 어떤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를 수임하면 판결 받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줄거나 때로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누리고 돈이 없으면 못 누리는 이 불공정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러하시다면 우리에게 오늘 그 84문의 내용처럼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현세와 내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신 다음에 단 내 마음에 따라 예외가 발생함 이렇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봐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 많이 했다고 봐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인기 많다고 봐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해서 봐주시고 누구에게는 이걸 막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사람들처럼 이 법을 왔다 갔다 적용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엄하게, 그러나 사랑을 나타내실 때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문답 84문의 내용이 진리임을 믿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음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벌을 그냥 받고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이미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땅에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평생의 숙제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주어진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자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훈련받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훈련받으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향해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장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네, 오늘 소리문답 82, 83, 84문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10계명이 주어졌지만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고 그 근본적인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 주일에 훈련 비전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82문의 그 경고, 이 두 간극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간격을 줄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하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이 두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평생의 숙제를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 힘있게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성장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아까 전에 오래 달리기 비유도 하면서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극단의 상황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는 완벽주의, 지키지도 못할 거 왜 못 지켰냐고 자기를 자책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그 완벽주의. 또 하나는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그냥 대충 살자, 방종주의.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도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그저 어떤 기도회 때 그냥 감정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취해서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좀 눈물이 나면 내가 오늘 회개한 것 같고, 회개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회개는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 소망하고 또 다 동의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장과 변화와 그 모든 말에 공통적인 분기점이 있는데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일 오전이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아니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이 전달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딱 충돌시켜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민감하게 발견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반드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심어놨어요. 회개는 아주 심각한, 정말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내가 심각한 내 스스로 어떤 양심에 찔려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을 그런 정도가 돼야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회개의 빈도를 낮춰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건강한 성도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할 수 있는 한 정말 진실되게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땅에 싹이, 그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싹을 맺게 되는데, 정말 바라기는 이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회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시는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인간의 본연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완벽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방종주의에도 빠지지 않아서 민감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배워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품습니다. 내 주님 서신바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비전 회복 기간 우리 하반기 사역 그 직전까지 가집니다. 돌아는 주는 추석 연휴로 제외됩니다. 훈련 비전 주일로 지켰고 우리가 이 내용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가오는 하반기 사역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19일부터 24일 우리 6일 동안 분일 밤 기도회입니다. 새벽 예배를 우리가 연초에는 드리고 하반기 때는 이제 밤에 우리가 좀 특별 기도회로 좀 모이고자 합니다. 7시고 우리 본당에서 하니까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짓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새벽 일정 보시면 내일까지는 새벽 예배 우리 이전과 동일하게 드리고 금요일부터 연휴입니다. 그래서 금토는 각 가정에서 상황에 맞게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주일은 바쁘시겠지만 함께 다시 원래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선물 각 가정마다 준비됐는데 안내를 받아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 찬양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진짜 삶의 예배가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 삶의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다양한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그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각 자녀들 또 손주들의 삶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삶이 있습니다. 또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더 순종의 삶을 향해 자라가기로 사모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